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26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1, 2, 3장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4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4장에. 4장은 인간이 에덴에 추방된 다음에 약육강식의 논리, 물질 문명의 논리 이런 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니까 약한 자는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물질 문명이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주인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고통 속에서 누가 우리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 그래서 4장에다가 근거를 두는 구원론은 우리의 삶의 현장, 물질적인 면, 약육강식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역할이에요. 사회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탕으로 한 복음주의라면 구원의 출발점을 창세기 3장에다가 둬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딱 두면, 출발점을 두면 구원이 뭐야? 그러면 마귀가 와서 죄짓겠는데 죄에서 우리 구원하는 거야.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창세기 1장.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생하는 존재가 2장,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옥불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됐어.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어디 가든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 이게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은 이 근본적 근거를 자유주의는 사회구원, 창세기 4장에 두고 있고 복음주의, 우리는 창세기 3장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 근거를 두니까 구원자는 오직 십자가를 치셨던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다가 근거를 두고 사회구원 활동, 노예 해방운동, 또 가난한 자들 돕는 거,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회를 해방시켜주는 것,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전부 다 이거는 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우주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의 석가도 그리스도고 또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사회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현장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26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보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2장은 천국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성도 있고 다양한 성품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성이다. 영생에 대한 성품이죠. 영생에 대한 본능. 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천국이에요. 네, 천국. 근데 에덴 동산은 모형이에요. 모형. 실물은 아직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면은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두 개의 나무. 자,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두 개의 나무예요. 물론 뭐 다른 일반적인 과일나무들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 성경에 특별히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두 개의 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역할은 뭘까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냐면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 강가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나무 가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겠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신지라. 저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세세토록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무예요. 이게 이 생명나무가. 그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본산지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를 계시록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원을 죽은 자의 대기 장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계시지만 이거는 성경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낙원은 죽은 자의 대기 장소가 아니라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그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왜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이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다. 네. 천국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한 가정이.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향을 알아요. 내 고향, 어떤 곳인지.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고향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국에 와가지고 씨앗을 갖다가 심었어요. 네, 나무, 묘목을 만드는 씨를 갖다가 심어서 모종을 만들고 해서 심었어요. 복숭아 나무, 살구나무 이런 거 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이제 이 나무들이 커서 열매를 맺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어봐. 이게 복숭아고 살구나무인데 이게 아빠의 고향에는 이 나무가 굉장히 많아. 네. 우리가 고향의 노래 아시잖아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 그러면 얘는 아버지의 고향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개념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생의 존재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는 시간이 차야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네가 앞으로 살아갈 곳은 여기 에덴 동산은 임시집이고 여기서 이사 갈 거야. 이사 가면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이 나무는 그 나라에 많이 있는 나무야. 그 나라에 있는 나무는 다 생명나무야. 이 나무 열매는 이래. 이거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계시의 나무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는 뭐냐? 자,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나무다. 네. 자,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이해하려면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실물과 모형, 실물을 이해시키려고 모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선악과는 약속의 증표예요. 약속의 증표. 성경은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는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는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을 설명을 해요. 언약. 뭐 노아와 맺은 언약. 뭐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뭐 솔로몬 성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다 이거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동등한 인격자와 인격자가 서로 맺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맺는 약속이 아니에요. 동일한 주인끼리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그냥 기계나 노예로 종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 파트너로 삼아 줄게라고 한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이거 맺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줬어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가 아쉬워서 약속을 맺겠어요? 그냥 시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넌 내 종이야 그러고 다 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동일한 인격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와 맺었어요? 아담과 맺었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딱 맺었어요.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자, 너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지만 그러나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생할 거야. 너만이 아니라 네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러면서 약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에는 증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계약서를 쓰든지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든지. 아브라함과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다시 물로 심판 안 할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네. 무지개. 내가 이거 언약의 증표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딱 뜨면 비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믿든 안 믿든 무지개 뜨면 아, 비 다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된 삶을 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증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언약을 어기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선악과는 언약의 증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마귀가 와서 죄짓게 한 건 언약을 파괴시켜 버린 거죠. 언약을.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영생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선악과는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 약속은 서로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안 지키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인간이 이거 안 지키면 영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개의 나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